여러분 타임머신 아시죠?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는 모르죠.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만약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결혼 전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프로포즈 받을 때 예스 하기 직전 이라든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인생에서 후회되는 지점으로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래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보고 현재를 온다면 미래의 그 나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면서 현재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될 거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미 타임머신을 타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역사의 종말이 어떨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것과 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니까 19절에 보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여기 자색이라고 하는 건 보라색 혹은 자주색을 뜻하는데, 이 고대에는 이런 색상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고급 재료도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재료이고요. 여기 보면 배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는 이게 삼나무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드는 천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고위급 권력자들이 주로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9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이 부자는 필요 이상의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 앞에 거지 한 명이 살았어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니까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그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개가 와서 이렇게 핥아주면서 서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개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22절, 21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부자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말해주죠.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싶은 것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은 실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즉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익명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게 헬라식 고대 그리스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실화가 아니라 비유 이야기인데 거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특별히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서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유일하게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막 만끽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막 살아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려진 불쌍한 나사로를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반면에 거지는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부자와 거지가 대조되는 이 삶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늘 이미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분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혹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어쨌든 나사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식의 해석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것 자체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좀 봐야 해요. 대체로 여러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 확률이 훨씬 좀 높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엔 조금 본인이 노력하면 이전보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재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 신분을 뒤집어 엎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얘기해주는, 압축하는 한 단어가 바로 나사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일상에서 돈 걱정 안 하며 살고, 그리고 자녀들도 알아서 지 할 일, 자기 공부도 다 알아서 잘하고, 진로도 알아서 잘 해결해 가고, 그런 정말 아무 걱정 없는 여러분 평온한 삶을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겸손하게 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까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늘 무언가를 염려해야 하고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금방 찾아오고, 돈도 뭐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그냥 늘 빠듯하게 살아가고, 건강의 이슈가 늘 있어서 몸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 이런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면역력이 강하면 그 욕심이 잘 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더 사라지면, 조금 약해지면 금세 자기 힘을 발휘하는 암세포 같아요. 욕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사는 우리의 삶, 이게 어쩌면 복인지도 몰라요. 아니,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나는 남들 다 당첨되는 복권 한번 안 되나?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내미가 우체국에 가야 될 일에서 갔다가 보니까 뭐 유로 잭팟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꽤 많은 당첨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도대체 저거 정말 당첨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여러분 96만 유로를 당첨된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죠? 네.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네. 도대체 누가 당첨되는 걸까요? 나는 언제나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보나? 왜 내 삶 속에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문제는 계속 생길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과 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원래 그런 거야 라든지, 인생 뭐 있어? 그러고 뭐 춤이나 추자라든지, 뭐 마시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왜 내 삶은 계속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성경은 대답해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막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내 삶에만 계속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만고만한 삶을 막 꾸역꾸역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삶,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어요. 22, 23절을 보니까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표현은 그 유대식 표현으로 천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부자는 음부로 갔어요. 이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과는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다르게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 우리가 읽은 24절인데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찍어서, 즉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 한 잔만 달라는 것이죠.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에 하데스라는 곳은 막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민담을 재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인데요, 실제로 이 본문의 근거를 갖고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기는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다른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25절이에요. 우리 2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이 당시에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 막 뭐 좋은 것 받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부자가 27절과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저의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여러분,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토라와 그다음에 예언서, 선지서를 말해요. 이미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그 구약 성경을 통한 메시지가 이미 그들은 듣고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렬한 충격적인 방식의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가가지고 전달하면 그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회개할 거라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아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 정도로는 그들의 귀에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본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나타날 정도의 그런 기적의 충격이 있어야만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요청을 했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31절입니다. 31절도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 말씀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복음서를 보면 압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너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말은 그런 뜻입니다. 기적을 통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한국에서 그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쫓고 하는 기적을 많이 행했던 목사님이 한 5년 뒤에 궁금해서 자기가 사역하고 그 사역을 기적을 일으켰던 교회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기적은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잖아요.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왜 이러세요? 네. 믿잖아요, 그죠? 꼭 이런 거 질문하면 괜히 믿는다고 하면 시킬까봐 불안해 하시는데 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믿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것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 복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죠. 뭐 되진 않으니까 우리가. 네. 그리고 혹시 당첨되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1등에 잭팟 1등 당첨돼서 막 100만 유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만 가면 여러분 통장에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막 웃고 계신데 100만 유로가 통장에 들어와요. 그 복권 용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통장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갖고 가면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상황이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평소에 좀 남한테 안 사주고 욕심이 많아도 이런 더운 날 끝나고 전교인한테 아이스크림 한번 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니 100만 유로인데 그 아이스크림 싸봐야 뭐 100유로 뭐 나올까요? 뭐 200유로 나올까? 그 정도는 여러분, 좀 통이 크면 막 카페 클라치 오늘 전세 내가지고 여러분 막 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0만 유로가 들어오는데, 그죠? 아직 안 들어왔지만 들어올 거니까 그럴 수 있으시죠? 그죠? 네. 꼭 연락하세요. 네, 당첨되시면.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여러분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면요, 사람은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산다고요. 네. 미래의 삶을 현재에 살아낸다고요. 요한일서 3장 2, 3절을 보면요, 미래에 일어날 이 믿음을 오늘 살아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역본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직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 모습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내셨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양보하기 싫은데 내가 양보하는 거고요, 내가 내 재물 갖고 마음껏 누리고 싶지만 그걸 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미리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거라는 걸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랑 너무 거리 멀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하나 또 보니까 지금 저희 이제 한국 땅 있는 북한 땅이 최근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가진 자들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기보다는 자기 재물 누리는 것에 더 즐거움을 찾는 세상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요, 뻔뻔해요. 그리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너무 현실로 다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물론 내 현실을 살아내야죠. 고민하고 씨름해야죠. 하지만 그 현실의 무게가 내 삶을 다 다스리도록 내버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젠가 온전히 완성된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굳건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온통 현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지금 너의 삶에서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완고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않는 이 부자와 부자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완성될 그 모습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있다면 지금 우리 주어진 현실을 여러분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일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요.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좀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막 삶이 휘청휘청 되지는 않는다고요.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이 과정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로는 막 다 아시겠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삶에서 부딪히면 어렵죠. 그래서 이 현실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특징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 참고 견디라고 얘기할까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인내하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말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바심 내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면서 그냥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